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 때문에 매일매일을 감사로 채우며 살아가지만 또 여전히 연약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 정한 시간 하나님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은혜와 은사를 부어 예배하는 동안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귀한 고백과 기도도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서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밝은 햇살을 받으며 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은혜를 허락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시작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이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김경민 사모님과 교사들, 보조교사로 섬기는 젊은이들, 주방에서 섬기는 손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인해 이 어린이들이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과 새벽 이슬과도 같은 젊은 청년들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 세계의 변화와 흐름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기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성세대 역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걸어왔고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순환이 흐르는 런던질 장로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수고함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섬김의 손길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혜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알지 못한 부분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들어갑시다. 기원으로
하나님께서 열악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큰 기쁨,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힘주심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흔들리기도 하고 또 여러 필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셔서 저희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일용할 것으로 먹이시며 건강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로 각각 제목을 따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드린 물질들 받아주시고 그 물질에 함께 고백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그 마음과 삶을 받아 주옵소서. 아울러 그 삶이 드려진 곳에 그들의 고백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건강과 은혜와 은사를 부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그 가정의 삶의 모든 부분 한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며 육체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또 여러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귀 기울여 드려주시고 늦지 않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흠향하시고 더 크고 기쁜 찬양으로 저희 속에 채워 주옵소서. 아울러 온 성도들도 함께 찬양하오니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헌신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높은 하늘에 그 모자 떠나서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두 날개로 사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새는 좌우 두 날개로 난다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새는 날개가 있어야 날죠. 그리고 날개의 한쪽을 좌익, 한쪽을 우익. 이제 한국은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좌익 이렇게 하면 되게 큰 두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새는 결국은 한쪽 날개로만은 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꼭 양쪽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새는 활공을 하기도 하고 퍼덕여 이륙을 하기도 하고 날기도 하는 것을 보고 그 둘 중에 하나가 상처를 입으면 혹은 불균형적으로 하나는 비대하게 크지만 하나는 조금 힘이 약하면 정상적으로 날아다닐 수 없는 새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면 새만 그런 게 아니고 참 많은 것들이 두 개의 균형을 맞추어서 그 균형 안에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동물들도 그렇고 또 식물들도 그러하고 웬만하면 좌우가 이렇게 균형이 맞아져 있는 것이 좀 미적으로도 보기가 아름답고 또 살아가는데도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어진 한 요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현대로 오면서 그런 것을 파괴하는 것이 또 다른 어떤 미적인 추구의 한 요소가 되기는 해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회사를 다닐 때 그 광고 회사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신입 사원 때 좀 처음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너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네 마음대로 이제 작업을 해서 결과물을 이제 일주일 내에 네가 한 작업들을 다 가지고 이제 금요일 되면 우리 팀장이 가지고 와라. 보는 거예요. 그게 뭐 쓸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가 작업하고자 하는 것들 이제 그때 회사에서 하는 작업들 네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면 맨날 혼났어요. 뭐 실력이 없어서 혼났지만 제 나름대로 대단히 열심히 막 참고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해서 가면 야 너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균형이 너무 잘 만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균형이 약간 흐트러지거나 포맷에 약간 안정이 흐트러지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약간 편안해야지 이상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잘 벗어나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이런 건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한다는 거예요. 너가 1시간 할 거 나는 10분이면 하는데 새로운 너한테 기대하는 건 내가 못하는 걸 네가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태생적으로 불가능한 원칙을 깨는 거, 균형을 깨는 거. 그거는 딱 보면
이게 오래 작업한 사람들이 이 균형이 깨지면 이거를 그대로 놔두기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뭣도 모르는 사람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파격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광고에서는 그런 게 쓰일 수 있다는 건데,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이 이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세상도 그러하잖아요.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혹은 산과 바다, 혹은 겨울과 여름과 같이 어떻게 상반되어지는 것들이 공존하면 서로를 보완하고 또 서로를 견제하고 서로를 도와서 가게 되어지는데, 신앙도 그러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한번 오늘 묵상으로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앙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균형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겠지만 제일 중심에는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칭의라고 하는 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칭의, 너 의롭다고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칭의, 너는 그래 죄사함을 받았어, 넌 의로운 사람이야, 성도라고 불러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칭의라는 거는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긴 한데, 법정에서 네 죄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벌금으로 따지면 벌금을 완납,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완납해 주어서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너한테 묻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법정에서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고 벌금을 완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지느냐는 겁니다. 여전히 죄책, 그리고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의 성품 혹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 불러주셔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자리에 죄인 되었을 때의 우리의 마음 혹은 욕망 그리고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런 우리를 성화,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우리를 불러내고 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공히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미 약속하시고 받은 구원 위에서 아직은 완성하지 못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은혜와 격려가 되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경계선에 선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거룩을 완성하지 못한 달려가는 도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씁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가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때까지 그는 부르심을 받던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고 사도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숱한 매맞음, 비난, 조롱, 그런 두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이 걸음을 걸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아직 나는 내게 맡겨진 부르심의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지
못했다. 달려가는 중이다. 이게 사명의 측면에서도 그러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완성, 영광의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도중에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따라 열심히 다름박질하는 그와 같은 걸음을 걷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우리들한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게 거리상으로 중간쯤 왔다거나 80% 왔다거나의 의미가 아니고 수준으로 내가 10%, 20%, 30%를 완성해 가고 있다는 의미도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아직도 성화되어 가는 중인 거거든요. 아직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 되심을 완전히 알지 못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성화되어져 가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태로만 두지 않으시고 먼저 선언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다 하는 겁니다. 니네는 이미 의로 와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니네 행동, 니네 현재 걸음이 여전히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 선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사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지. 완성했으면 완성한 거고 아니면 달려가는 중이면 중인 거지. 이 두 개가 공존한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우리와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결코 이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주 죄송한 표현으로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진창에 구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그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 처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 감격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는 어립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처럼 우리는 아직도 어린 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도 못해요. 그냥 희미하게 알 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보면 때로는 그 안에 시험도 있고 때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내는 경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순간도 지나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건 이런 뜻이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었구나를 배워가고 알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육신으로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건 우리가 부모가 돼야 비로소 조금 힌트를 얻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연세에 점점 도달하고 지나가면 갈수록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마음, 그때 당시에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대단히 경험적인 사람이어서요. 상상으로 아는 것과 내가 체험하여 아는 것과는 좀 다르단 말이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아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리고 신앙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두 기둥과 같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두 날개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자주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것이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두 선언, 이 두 고백이 우리를 여전히 믿음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미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한다고 고백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갈 길에 아직도 하나님 허락하실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우리와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나는 받은 구원이지만 내가 받은 구원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 더 크고 영광스러운 자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가면 갈수록 믿음의 고백을 하면 할수록 그 자리에 도달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다고.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완전히 깨달아 아는 자리까지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배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오늘 같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뭐라고요?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표현해요. 바로 앞에 뭐라고 했는데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요. 나는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 그걸 얻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스스로 표현했는데 불과 2절, 3절 이 아래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러한 표현을 써요. 이게 두 개가 서로 부닥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나는 달려가는 중에는 내가 이 노중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을 이룬 사람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이렇게 선언이 돼요.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니 오직 우리가 어디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여전히 달려갈 거라고 달려가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 끝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이미 완성되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까지 하셔서 그들의 구원의 확실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구원을 결코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이 땅의 부르심을 따라 수고하며 달려가도록 부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영적인 균형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몇몇 권면을 한번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블토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 그것 앞에 담대해라. 그러나 그 담대한 것이 지나치게 뻔뻔해지지는 말아야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향한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를 방종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맞아. 하나님 날 구원하셨는데 뭐 이제는 내가 할 건 없잖아. 사실은 인간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 줍니다. 아니, 교회 역사가 그걸 증명해 줘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참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토록 사랑해 주셨는데 세상에 그런 민족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스라엘까지 그 역사를 통틀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했던 기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출애굽하던 BC 1400년부터 지금까지 3500년 기간 동안에 과연 몇 년이나 그들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했었을까요? 사사시대 400년, 왕국시대 400년, 포로되어졌다가 돌아와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 때까지 400년, 예수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00년,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한 번도 오랜 기간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를 향해서, 물론 영적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이름을 내 손에 새겨놓았다고 말씀하세요. 너를 향한 구원은 결코 변개치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다고. 그렇게 실패하는데, 그렇게 넘어지는데도 하나님은 그 우리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을 놓치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방종하는 자리 혹은 지나치게 담대한 자리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되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반드시 방종하게 되거든요. 뭔가 확실한 게 있으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녀 사이도 정말 이제 결혼이 약속되어지고 저 사람이 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으면 약간 방심하는 경우들이 가끔은 있죠. 저는 안 그렇지만 가끔은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드라마에 보면. 기기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내가 이미 잡은 고기는 놔두고 뭔가 새로운 거에 막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날 구원하신 게 이미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니까. 그럼 이제 좀 다른 걸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걸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앞에서 여전히 겸손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너무 의심이 많은 그리스도인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언제라도 내가 올바른 길들을 걷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데 애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일은 교인이었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일주일 내도록 깨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게 참 되게 예민한 것이어서요. 깨어있다가 보면 이게 너무 날카로워져요. 신앙의 문제만큼 양보하기 어려운 게 없거든요.
실제말로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에 웬 교회들이 사랑해야 할 만한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다투고 싸우는지 모르겠다고요. 신앙이기 때문에 더 첨예한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좀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저희들만의 실수가 아니고요. 심지어 종교개혁을 하던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혹 들어보셨을 만한 마틴 루터, 칼빈, 혹은 스빙글리와 같은 당대의 정말 신실한 종교개혁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기를 정말 했었다.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분들이 한번 모였어요. 함께 마음을 먹어 다 일치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 의견이 갈렸어요. 성찬식 할 때에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먹는 빵과 떡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캐톨릭은 화채, 먹는 순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존 켈빈, 호즈빙글리는 기념, 이건 그냥 기념에 불과한 거지. 마틴 루터는 공제, 우리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함께 임한다. 사실은 이게 변하거나 같이 있거나 영적으로 비슷하잖아요. 그게 되게 첨예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용납하면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셋이 나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뉜 신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신앙의 본질과 대단히 그분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교회 역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신학적인 문제 말고 교회 안에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신앙은 이건데 교회는 이런 거여야지, 신앙생활하는 건 이런 거야지. 근데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좀 저 부분은 나하고 잘 안 맞아. 그럴 수 있죠. 뭐 자란 배경이 다르잖아요. 자라온 교회가 다르고,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다 용납해줘라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서로 말씀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바른 교회가 되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죠. 그러나 그게 너무 날카로우느라고 그것이 서로 배척하고 반대하는 데만 쓰이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진지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하지만 그러나 우울하지는 말할 것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저도 그런 쪽에 속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에 대한 부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의 말씀 앞에 서면 참 부족한 게 보이고 성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 보면 아직도 밑바닥에서 이제 몇 걸음 걷고 있는 이 걸음을 몇 년째 몇십 년째 반복하고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늘 죄송하죠. 그런데 죄송한 거 안에 몰입되느라고 정작 구원받은 기쁨은 다 놓쳐버리고 늘 슬프고 늘 괴롭고 늘 답답한 지경에만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지하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겸손하되 그러나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기쁨은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확신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균형을 이루는 이 두 날개, 구원과 성화의 고백이 우리들 속에 항상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마지막은 이 구원과 성화는 우리와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격려와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자리까지 올 때까지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놓치지 않았고 그 안에서 늘 담대했습니다. 매 맞을 때에도, 돌에 맞을 때에도, 배고플 때에도, 조롱당할 때에도, 사람들이 핍박할 때에도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압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고 하는 이 갈등과 고백이 여전히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노사도 바울,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을 다했던 바울.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아. 아직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격을 놓치지 않아서 그는 배가 고파도 매를 맞아도 고난을 당해도 기꺼이 그것들을 감당하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여전히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확실한 선언,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확실한 선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어도 그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도 그게 천사라 혹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선언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위로가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더불어서 우리는 여전히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그 선언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나태하지 않게 하는 격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가는 중이니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미완성인 것이 하나님 앞에 조금은 익스큐즈가 될 수 있잖아요. 아직은 제가 가는 중이지 않습니까? 제가 완성된 게 아니고. 만약에 모두가 구원받은 순간 완성되어진다면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 나라 갔어야죠.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완성을 향해 다가가는 중인 줄 압니다. 그게 아직은 미완성이어서 조립하는 중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하신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입니까? 저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배워가는 중인 줄 압니다.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중인 줄 압니다. 어쩌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도 하는 줄 압니다. 욥과 같이 그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결론적으로 고백하는 것, 내가 전에는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귀로 들어서 알았는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보아 압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나 알아. 그게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 정말 당신의 생명까지 아끼시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주셨구나 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이 땅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도중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 위에 있는 줄 압니다. 누가 얼만큼 갔고 누가 아직도 멀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매 걸음마다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 일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우리의 수준의 차이가 어떻든지, 우리의 환경의 차이가 어떻든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또 우리가 지금 서고 걷고 있는 그 자리에 어디인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훈련하게 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셔서 우리와 깊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리,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리,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번 일주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에게 이미 구원의 확실한 선언을 언약해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향한 눈을 놓지 않고 너를 부른 부름을 멈추지 않으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울러 저희에게 이 땅의 남은 시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셔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저희로 배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런던 제1장로교회에서 모든 성도들, 이번 일주일 또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깊이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그제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이제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선생님들, 봉사하는 분들 위해서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여름 행사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준비하는 일에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8월 말에 있는 EM 연합 리트릿 여름 수련회와 또 7월 19일 다음 7월 세 번째 주 토요일인데요. 이때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루 성경 캠프도 하고 교제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7월 첫째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억하셔서 재정부에서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잔디 깎는 것 봉사 일정이 친교시 게시판에 게시되어져 있습니다. 격주로 청소를 담당하는 그 목장에서 섬겨 주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간격이 멀어질수록 다음 목장에서 깎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그 기간쯤에 함께 봉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름이 되어서 좀 덥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모두 수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말이지 않네. 고난 증도에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